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섬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이 가게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가지고 교회 다니자고 교회 나가자고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 나갈 마음이 전혀 없는 이 사장님은 언제나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참 불편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귀찮기도 하고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꾸준히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가게에 자주 오는 손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곳에 와서 늘 과일을요 이렇게 작고 흠있고 못생기고 빛깔도 이렇게 맛이 없는 그런 것만 자꾸 골려가지고 담아가는 겁니다. 이분이 누군가 궁금했더니 알고 보니 바로 과일 가게 앞에 있는 교회의 성도님이십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사장님에게 한 번씩 얘기합니다. 사장님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고 그렇게 이 가게를 꾸준히 몇 달간 이렇게 과일을 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 과일을 사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이 친절한 손님에 대해 사장님이 참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아 때로는 미안해가 다른 거를 더 많이 주려고 해도 극구 사양하면서 그렇게 사장님도 벌어야지요 하면서 늘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 이후에 또 어느 한 분이 이 가게에 와서 앞에서 그렇게 좋게 인상을 가진 분과 같이 똑같이 흠이 있고 못생겼고 사람들이 잘 안 사가는 그런 물건들을 자꾸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에 불쑥 이 말을 해봅니다. 당신도 저 교회 다니는 교인입니까? 그러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일 가게 사장님은 그 이후에 스스로 걸어서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옛날 길동교회 앞에 있는 과일가게 사장님이 교회에 나오게 된 연유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섬김이 너무나 이렇게 귀한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깊이 있게 깨닫게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섬김이 뭐냐 하면 이 섬김이라는 것은 자원하여 내가 손내보고 내가 바보가 되어 실천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은 내가 손내보기로 작정해야 돼요. 내가 바보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만이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손내보시고 예수님은 바보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이럴 때에도 그 십자가로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섬겨야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섬기는 자의 참 모델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섬김의 종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품고 사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5절 뒤에 6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람을 섬기려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복종의 마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로 그의 마음속에 예수의 심령으로 넘치게 채운 그런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라고 했지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이었다. 섬기는 마음이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 자신이었으나 하나님과 동일하게 취하기를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사람의 몸으로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되었다. 종의 형체는, 여기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둘로스인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노예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려고 했다. 여러분, 누가 노예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노예가 되면요 정말 너무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야 되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복종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그렇습니다. 사람의 모양,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죄인이잖아요. 사람은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져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께 복종을 하려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이 마음은 뭐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되자. 복종하는 자가 되자.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섬기는 자의 그 마음을 갖고 살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섬기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섬겨주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은 누가 받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나를 섬겨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지요. 예수님은 그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나를 섬겨주신 이 귀한 은혜를 우리 마음에 묻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고 나를 섬기셨나, 여기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안 해요.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죄인은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소망을 갖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떻게 보면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는 복종이요, 우리에게는 희생과 섬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나를 섬겨주셔서 고마워요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또 결정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으니 나도 이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섬김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시종을 드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섬기는 자라고 했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시종 들은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참 높여주시려고 얼마나 그렇게 하신지 몰라요. 이 섬김의 자리에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미국에요, 어릴 때부터 천재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가 되고요, 그리고 그가 강의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아주 순식간에 수강 신청을 다 해버려 가지고 이 강당에 미어터질 정도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의 사상과 이 사람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오는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책을 30권 이상을 썼는데 그 모든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다 되어서 어마어마한 이 돈도 벌게 되고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이 사람들에게 몰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 늙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버드 대학교에 사표서를 던져버리고 저 시골에 있는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정신지체 장애자들의 이 시설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행동에 대해가 깜짝 놀라고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물어도 보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겸손하게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이 환자들의 용변을 받아내고 이 정신지체자들이 음식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밥을 먹여주고 목욕시켜주고 이렇게 섬기다가 그가 말년에 죽기 전에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이전에 오르막길 인생에서는 성공과 칭찬에 가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남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세계적인 석학이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쓴 헨리 나우엔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헨리 나우엔의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가 이 땅에 온 분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높은 자리, 성공의 자리, 칭찬의 자리에서 머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분의 말, 그리고 낮은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희생시킬 때에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기대감이 넘치는 헨리 나우엔과 같이 우리의 삶의 섬김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값어치 있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를 섬기려면 반드시 약한 자와 함께 해야 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밉상이 누구냐 하면 말로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몸이 아니고 이 낮은 자리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 창기들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막 예수님을 험담하고 비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선생은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느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발걸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길이 누구를 만져주기를 원합니까? 도움이 필요한, 예수님의 섬김으로 소망을 가져야 할 사람들, 예수님의 섬김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병자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을 위하여 섬겨주신다는 겁니다. 죄인들은 전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발을 씻는 일은 누가 하느냐 하면 노예들이나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려고 대야에 물을 떠와 무릎을 꿇고 베드로 앞에 앉았을 때 뿌리치면서 일어나서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절대로 내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너는 무관하느니라. 그러니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나의 섬김을 거부하면, 나의 섬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말합니다. 그것이 맞는 얘기는 오늘 십자가의 섬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마귀 사탄에 의해 속아서 예수님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섬김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못 받아들이는 이 불신자들의 마음에는 마귀 사탄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것도 겸손이 필요한 줄 압니다. 겸손히 섬겨주는 그분의 이 높이에 맞추어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깊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셔서 나는 치료받았고, 나는 거룩하여졌고, 나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이 오늘 나를 살렸다,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는 또 이렇게 우리 주님 가르쳐 줍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라고 하는 교훈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발이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나서 불쾌해서 발을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어준 것과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종의 모양을 한 것과 같이 너희들도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이기 위하여 이렇게 하였음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남을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섬김의 귀함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안에 진리가 되고 여러분 안에 길이 된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누구를 섬기는 것이 내게는 힘겹고 어려운 일이 될지 모르지만 섬김을 통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요, 섬김을 통하여 더 값어치 있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우리의 값어치가 자꾸 약해지고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여기 이 말을 갖고 큰 자라고 했을 때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또 어떤 모임의 그 우두머리 정도 되는 큰 자가 섬겨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너희 중에 큰 자, 이 원어를 잘 살펴보면 이 큰 자는 소중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누가 소중하냐? 그 사람이 누가 소중하냐? 바로 섬기는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 그 교회에, 그 나라에 섬기는 자가 소중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됨이라. 바로 소중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새안양교회 안에서 소중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그 살아가는 삶의 그 마을에, 동네, 그 지역에서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 여러분 자신이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숨기는 자가 진짜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숨기는 자의 귀한 이 모양, 우리 성도들은요 존재의 가치를 다른 데에서 찾지 맙시다. 세상의 사람들은 존재의 가치를 큰 재력을 갖고 부자가 되면 저 사람 존재 가치가 있다, 저 사람 성공했다, 권력을 가지면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숨기는 사람이 존재 가치가 있고, 숨기는 사람이 칭찬을 받고, 숨기는 사람이 존귀함을 받고, 숨기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박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숨김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숨김을 비난하거나 숨김을 뒤흔들거나 숨기는 자를 뒤에서 험담하는 자가 되지 말고, 숨기는 자를 칭찬하고 숨기는 자에게 응원하고, 우리도 숨기기를 원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야고보는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은 자기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냐. 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다. 이 말은 믿음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행함은 섬김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행해야 하는 것은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섬기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영혼이 없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겠느냐고요. 그와 같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믿음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섬김이 없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어떤 위선자들 전부 다 모양은 거창 하나 속에 들어가면 다 비어버리고 썩어버린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잘못된 신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숨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도 내가 실천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셀리더로 숨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숨기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부담스럽게 어떻게 하든 벗어버리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고 이것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싶은 숨김의 자리, 교회에서 식사로 숨기는 일, 차량 봉사를 하는 일, 그리고 안내하고 청소하고 주차하고 모든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섬김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희생하고 스스로 이렇게 바보가 되고 스스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섬김이 될 수 없다라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를 섬기고 싶어서. 그래서 그리스도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이 마음이 섬기는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 하나 이렇게 숨기는 것은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기 위하여 섬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아이 하나, 보잘것없는 아이 하나를 네가 영접한다는 것은 섬기면이란 뜻이에요. 섬기며 바로 나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섬기는 거다, 예수님을 섬기는 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찮은 섬김도 너무 소중하고 귀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전심을 먹잖아요. 그거를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찬이라고 합니다. 예찬. 예찬이라는 말의 뜻은 바로 사랑이 가득한 식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이 가득. 그래서 여기 예자가 예수님 할 때 예자가 아니라 사랑의 예자입니다. 사랑의 이렇게 식사다. 예찬. 교회 식사를 예찬이라고 합니다. 너무 귀한 용어이죠. 그러나 그 절에 가서 먹는 그 밥을 뭐라고 하는 절밥이라고 합니다. 절밥. 절에 오래 다니는 사람은 교회 식사를 예찬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 밥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찬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2023년도에 우리 교회 그 전심 식사를 위해 가지고 넉넉하게, 지금 우리 새를 섬기고 식사를 당번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또 이렇게 섬길 때 참 힘들고 어려움을 감당하며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근데 또 거기에다가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딱 20만 원 넘지 마세요라고 선을 끊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모자라면 자기 주머니를 또 이렇게 열어가지고 숨기고, 우리 성도님들 참 귀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식당에서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만 고생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인 전체가 많이 먹을 때는 한 300명 이상 먹고 일하는데, 이 교인들이 먹는 식사를 장로님들하고 의논해 보니까 25만 원이면 기본 재료 있고 넉넉하게 다 반찬 밑반찬 산대. 그러니까 20만 원어치 하든 25만 원어치 하든 영수증대로 준비하는 분에게 처리해 주도록 하고, 상향선을 25만 원으로 하고, 그 다음 제가 안을 냈어요. 이 식사 문제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분은 누구든지 자원을 해가지고 교인들을 대접하는, 섬기는 그런 기회를 줍시다. 그러면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반강제로 얘기합니다. 제가 할 거니까 장로님들도 한 분씩 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연말에 당회함에 얘기를 했고, 우리 장로님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저기다가 이제 저 이름부터 시작해가 쭉 아래로 장로님들까지, 그 다음에 우리 그때 같이 계셨던 김상돈 집사님까지 이렇게 더해서 전체 신청자가 있었고, 지난주에 또 여러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일주가 지나고 제가 참 이 연말 지나고 이러면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이래서 그런지 몸이 조금 아파가지고 감기 몸살이 심해졌어요. 코로나인가 싶어 검사를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근데 링겔 맞고 너무너무 힘들어가 부들부들 떨리고 춥고 오한이 날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다행히 설교는 화요일 수요일 되면 끝내버려요. 그래가 부목사들에게 원고를 다 넘겨놓고 이제 주일을 기다리면서 몸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어제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가 목사님 몸은 어때요? 그래 아유 괜찮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탁할 게 하나 있어요. 그래 뭔데요? 사실 막 전화 받을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예찬을 신청하는 거 그거 안 했으면 좀 어떨까요? 묻더라고. 그래 내가 왜 장로님 생각이에요? 그 장로님이 그런 생각이 있으면 당회 할 때 얘기를 해야지. 그 갑자기 또 광고까지 다 내고 하는데 왜 그런가 싶어. 장로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머뭇거리시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그게 조금 이렇게 불편스러워하니까 이걸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광고까지 다 내고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우리 성도 한 가정이 전체 성도 한 끼를 대접한다는 거는 나는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니 거기 100만 원이라도 기꺼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장로님이 그래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이 얘기가 있는데 이게 좀 뭔지는 나는 몰라요. 왜 부담스러운지는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탁 꼽혀오는 잘못된 생각이 뭐냐 하면 장로님이 이제 지나가는 말로 차라리 전심을 먹지 말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심각하니까 이거 목사님 내려라는 거예요. 저한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가 예 장로님 일단 광고 낸 거는 끝까지 갑니다. 그래 알고 그냥 그대로 합시다. 내가 딱 잘라버리니까 우리 장로님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게 저는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면 누구예요? 나는 묻지 않아요. 내가 그러니 오늘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이 장로님 말로 여러 명이 있다니까 어떤 패거리인지도 나는 몰라요. 몰라야 내가 이 말을 해요. 알면 나는 설교 못해요. 불편해서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합니까? 그런데 그때가 몇인지는 모르지만 전심 바로 먹기 전인가 그런데 안 되겠다 해도 억지로 내 목양실에 올라갔어요. 되게 힘든데 앉아서 계속 설교 준비를 했어요. 오늘 설교 내용이에요. 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고 나니 오후 6시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전에 오늘 하려고 한 설교를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부목사님한테 주보 다 만들었어요. 그 인쇄 전에 디자인 싹 다 해놓은 본문 바꾸고 다 바꾸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할 거라고 해가 새로 셀교환 만들으라고 힘들었지만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할 때 목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목사가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목사가 아니라 그저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면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묻어가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다가 내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섬김을 불평으로 여긴다면 이거는 교인들을 내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본인이 헌신할 힘이 없다든가 헌신할 수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본인이 신청할 마음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걸 굳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자꾸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질, 영적인 상태가 나에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 경고를 줄 때 내가 깨닫고 이거를 제대로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사람들의 말에 의해가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거 맞아.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거 맞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지금 내가 다른 거를 성도들에게 요청한 게 아닙니다. 섬길 자는 신청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도에게 복을 주기 위해 섬김의 자리에 자원하라는 기회를 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전도 안 하면요, 교회 조용하고 문제 안 생깁니다. 교회 주방에 밥을 안 먹으면 굉장히 조용해집니다. 가서 그냥 본인이 알아서 집에 가서 먹든 사 먹으면요, 교회 조용합니다. 차량 운행 안 하면 교회 문제 차 사고 안 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런데 왜 전도해야 합니까? 식당의 밥을 왜 먹어야 됩니까? 전부 이 일들은 성도들이 섬김을 통하여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섬김을 통하여 예수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이런 섬김의 자리까지도 멈추어야 되고 사람들의 말에 힘이 강해져 가지고 진리인 나는 섬김의 본인이 되어 너희들에게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짓밟아 버리고 불편하니까 사람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도하자고 할 때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목사는 전도하자고 얘기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장로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가슴에 팍 꼽힌 상처가 뭐냐 하면 차라리 교회 전심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얘기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이거는 아니지 라고 내가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예찬은 앞에서 이야기했듯 사랑의 식탁입니다. 그걸 어떻게 폐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중에도 억지로라도 먹어야 우리가 힘을 내고, 여러분 지금 이 상태가 한국 교회의 상태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 모든 문제의 복합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는 섬김을 통하여 뚫고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어떤 한 사람,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갖고 한 게 아닌 거는 그 얘기한 장로님도 앉아 있는데 내가 설교를 다 했고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으니 이 얘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본인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거구나. 왜냐하면 섬김을 막으면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 것입니다. 섬김은 튀어놓아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가 계속 영적으로 은혜로워지고 또 부흥되고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려면 잘 섬겨야 된다고요. 우리 성도들을 서로 섬겨야 된다고요. 셀레이더가 왜 힘든지 아세요? 섬겨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 장로님들이 왜 힘든지 아세요? 섬겨야 되는 자리인데 안 섬길 때 비난이 올라오고 원망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다시 예수님이 강조하잖아요. 낮아졌다, 낮아졌다, 낮아졌다. 십자가의 사람의 형상까지 낮아져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다, 낮아졌다. 그와 같이 섬기면 아무 대가도 없이 바보가 되는 일인데 우리는 바보가 되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영적으로 무너진 교회를 일구어 세우고 우리가 지금 허물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가다듬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요 율법이요 선지자요라고 하는 이 말은 무조건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율법은 구약 전체인 겁니다. 선지자는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네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섬김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남을 대접해라, 섬겨라.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님을 생각하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섬겨주셨으니 나는 신앙생활하는 동안 정말 섬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자. 다시 부탁드립니다. 나도 목사로서 위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게 섬기라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저보고 이야기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니까 이거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 오늘 여러분 신청 다 해주셔야 내가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실 때 이쪽 앞쪽에 꽉 채웁시다. 아니 그 말 했던 분도 채우셔야 돼. 그래야 이게 사죄함이 이루어져요. 이랬던 저랬던 내가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거는 막 잘나고 교만해서가 아니고 약을 먹었어. 내가 지금 센 약을 먹고 있거든요. 코로나는 아니지만 감기 독감 약을 먹고 있다 보니 제정신이 아니라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제정신이면 내가 이런 설교 못합니다. 어떻게 성도가 말한 걸 갖고 강단에서 이게 잘못됐어요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런 목사는 진짜 목사인데 사람들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다 보면 말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래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약 먹고 제정신이 아니라 이런 설교를 하나 본데 이게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한 설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합하여 가지고 어쨌든 예찬에 신청을 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찬이 멈추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로운 교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